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을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00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나를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나는 70살에 아알나를 낳았다.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게나는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마할라엘은 아렛 낳은 뒤에 813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0살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0년이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신 것이다. 무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르셀라는 타백을 낳은 뒤에 78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0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담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서 그들의 삶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자녀를 갖게 되고 그 자녀의 자녀를 갖게 되고 오랜 삶을 살면서 그 삶 동안에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을 채워가는 일들이 아담의 가계에, 아담의 가정에, 그리고 이 세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어떤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족보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 반복되게 하시는 것을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다도 그들의 삶이 한 줄로 요약되게 될 때 결국엔 죽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3절에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 이어지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따라갈 수 있게끔 연결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자녀를 낳았는데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은 아담의 형상대로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아담이 나왔고 아담의 형상대로 셋이 나왔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 모든
셋의 자손들,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셋의 아버지듯이, 셋은 아담이 자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을 갖고 있듯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형상을 닮는 거라고 한다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 되시는 것처럼 사람을 만드신 거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처음 갖고 계셨던 그런 마음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자녀의 형상에 대해서 본인이 낳듯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류의 족보에 대해서,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창세기의 족보와는 완전히 거꾸로 밑에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아버지,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담 나온 다음에 그 위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만드셨다. 아,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라고 적용하게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독특하게 제게 생각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지만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되신 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자기의 아버지를 닮았는데 아담은 자기를 닮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 되심처럼 생각하는 것과 함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았으니 그런 존귀함과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우리가 거울을 보거나 우리의 삶을 생각하거나 오늘도 재정이나 분주함이나 우리의 실수 가운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세상과 심지어 사단은 끊임없이 우울감과 그리고 우리에게 파괴적인 생각으로 여전히 나쁜 생각을 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너는 하나님 닮은 나를 닮은 나의 형상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깨어있게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한 목사님께서 집회에 와서 이런 은혜를 나누시더라고요. 본인이 목회를 하면서 참 은혜로운 일, 보람 있는 일들 많이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런 일들이 참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혹시 주위에 유력자를 뭐 알고 있는 거냐? 왜 이렇게 일이 순직하게 잘 풀려가냐? 뭐 대단한 사람이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있냐? 부모님이 어떠냐? 자꾸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물어보니까 나중에 목사님께서 대답하셨대요. 사실은 우리 장인어른이 굉장한 분이시라고. 그랬더니 모두가 다 그렇죠 이러고 이제 가시더라는 거죠. 장인어른이 굉장한 분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장인어른이 이렇게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러면 빵빵하게 밀어주고 뭐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정말 친한 주위에 있는 분이 물어보셨답니다. 아, 정말 그러시냐고. 그렇죠, 우리 장인어른이 대단하신 분이죠. 사모님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아버지 계속 찾으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주고 계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것과 우리를 그렇게 지으실 때부터 갖고 계셨던 마음에 대해서 붙잡는 것이, 우리가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심지어 삶의 모욕감과 굴욕감을 만나는 순간에도 우리가 왜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존귀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것을 붙잡는 근거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눈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잣대, 돈의 기준, 외모의 기준, 학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만드신 대로 보기에 좋으셨다는 그 모습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단 한 줄로 기록된다면, 기억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은 삶이었지만 어떻게 살았나 분명히 물어보게 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1절, 22절, 24절까지 에녹의 삶을 보니까,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그리고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쭉 진행되는 족보 가운데 에녹의 족보만 실어드렸는데 사실 이 족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누구누구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몇 살에 누구를 낳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아들을 낳은 것, 딸을 낳은 것, 그래서 많은 자손을 갖은 것, 이렇게 생육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1000년 가까운 삶을 그들이 살았다. 그런데 결국에는 한 줄을 딱 요약하고 나면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누구를 낳은 것이고 그리고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한 줄로 귀결되는 삶인 것이구나. 그런데 한 사람 예외적인 사람으로 에녹을 이야기할 때 그가 65세에 무드셀러를 낳기도 했지만 365년 되는 때에 사라졌다.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하셨어요.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삶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때문에 설명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어 하나님이 동행하셨잖아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면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이면 여한이 없겠다. 우리가 우리 할아버님의 성함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기억을 하지만 그 할아버님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각각 증조 할아버님이 되시는 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한테 할아버님 성함 아냐고 물어보면 기억하는 아이들 많지 않습니다. 살아 계신데도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지나고 나면 쉬 잊어버리겠죠. 그런데 증조 할아버지 이름 아냐고 물어보면 정말 제한적인 숫자들이 증조 할아버님의 성함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생존하셨을 때가 100년도 넘지 않았습니다. 같은 세기를 살았는데도 사람이 100년 지나기 전에 가장 그 이름을 기억해 줄 법한 자손들에게까지 잊혀지는 것이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록하시면서 그렇게 죽었다, 잊혀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했다라고 기록되는 사람이 있더라. 우리의 삶이 이것을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미디언이었던 김미화 씨, 지금도 코미디언이지만 이렇게 자기의 삶에 마지막에 묘비명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웃기고 자빠졌네. 자기 나중에 죽으면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버나드 쇼라는 분, 조지 버나드 쇼라는 그런 분이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받은 사람 이렇게 묘비명을 써달라고 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런데 이분은 94살까지 사셨답니다. 네, 우물쭈물하다가 내 삶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런 삶을 쓰고 묘비명에다 그렇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묘비명을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내게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코리아가 그들 모두를 전부 다 가질 거야. 한국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여인이었거든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20대 때 자기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날을 경험하게 될 때 내게 1000개의 삶이 있어도 전부 다 한국을 위해서 다 줄 거야. 한국이 그 모든 걸 다 가질 거야. 이렇게 묘비명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가 텍사스에 있는 자기의 파송되어 있는 교회에 파송되어 있는 지방에 편지를 보낼 때 이 내용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고백했던 선교사님들 사역을 보니까 놀라워요. 선교부가 다 나가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는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아마도 자기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다 순교하기로 결정하셨나 봅니다. 이렇게 썼어요, 글을.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같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열정적인 사역의 소식이 전해지니까 야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서 순교하셨다 돌아가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1000개의 삶이 있어도 다 드리겠다라는 이분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자 그 자리에서 조선 땅을 향하여 20명의 사람들이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선교사로 그 땅에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삶에 대해서 우리가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결정되고 무엇으로 기억되고 무엇으로 설명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오늘 고백과 우리의 삶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원죄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본문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녹은 분명히 아담의 자녀 중에 한 사람들이었지만,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두기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죄 때문에, 우리가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싫어지게 된 것이죠. 에녹이 살 때는 아담도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망대로, 우리의 고백대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에덴 땅 바깥에서도, 심지어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벌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궁핍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 드는 이런 메마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에녹을 통하여서 어느 곳이든지, 심지어 그곳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한 그런 삶을 오늘 경험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정리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